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이 막다른 절벽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그 절벽에 소나무에 걸립니다. 위에서 호랑이는 으르렁거리고 있고 절벽 아래는 바다입니다. 몹시 두려워서 그 소나무에서 간신히 메어 달려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흰 쥐와 검은 쥐가 이 소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흰 쥐가 이 검은 쥐가 그 소나무 그 뿌리를 다 갉으면 이제 이 사람은 바다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소나무 위에서 이 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달려서 떨어지기 전에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그 고통을 잊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우화는 인도에서 나온 우화입니다. 만들어진 우화입니다. 이런 우화를 톨스토이가 최고의 비유다. 인생사에 있어서 이것만한 비유는 아직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의 고백록에서 이 우화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에서 나온 우화를 이 톨스토이가 다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재조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호랑이는 죽음과 질병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과 이 질병을 피해서 간신히 도망을 해가지고 소나무 같은 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 몇 방울 떨어지는 꿀, 그거 작은 성취, 작은 쾌락에 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당면된 과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흰 쥐와 검은 쥐가 이 시간을 상징하는 이 흰 쥐와 검은 쥐가 계속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다 같은 곳으로 영원히 떠나져서 못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의 우화를 톨스토이가 찬사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험하지 않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세분화해서 다루면 최소한 21가지는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룰 수도 없고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7가지로 줄여보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정리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부들은 정말 어디 가서 1,000원 쓰는 것도 아깝고 막 한 3,000원이면 몇 번 생각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고 싶어 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말 이 전략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주부들이 정작 냉장고를 보면 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버리는 음식이 어떤 경우는 3,000원도 넘고 7,000원도 넘고 10,000원도 넘는단 말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본인이 평상시에 1,000원을 들고 아까워하는 그 태도면 냉장고 안에 있는 그런 버리는 음식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냉장고 안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번 계엄으로 인하여 국가는 이 금융시장에서 100조 원의 손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0조 원이 아니고 100조 원의 손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 그리고 고도의 정치에 의하여 선포한 계엄 당일날 아침에 키르기스탄에서 29조 원의 스마트 그 시장의 타운 그 계약을 대통령이 맺었는데 그게 지금 유치금 100억도 돌려줘야 되고 29조 원은 당연히 취소되는 거고 그게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9조 원을 우리 전 국민 노인부터 임종 전에 계신 노인부터 아이까지 제가 나눠봤어요. 1인당 얼마인가 25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네 식구니까 1,0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80%는 그 돈을 못 냅니다. 사회적 약자, 최소 수입자들 등등 해서. 결국 129조는 누가 내냐면 20%의 국민들이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1인당 3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4식구가 살면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최소한 1억의 빚을 진 겁니다. 그거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4%를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이 지지율이냐? 대형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설교 시간에 이재명이는 안 되고 윤석열을 살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그 지지하는 지지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 지지층이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을 받치고 올라가가지고 지지율이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지지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사태가 있기 전까지 한 번도 가족들에게 누구를 투표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지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도 정치적인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워낙 심각해서 여러 번으로 나눠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내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는 일단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은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뽑나 봤어요.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나 봤더니 이성으로 뽑질 않고 자기 아버지가 뽑았던 자기 부모님이 투표했던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고향이 전라남도 한평이신데 제가 김영삼 장로님 그때 출마하셨을 때 여러 번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장로님 꼭 뽑아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나왔을 때예요. 이번에 꼭 장로님을 뽑아드려야 됩니다. 알았어. 또 부탁하고.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여쭤봤죠. 누구 뽑으셨어요? 누구 뽑았어? 김대중이 뽑았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문화 때문에 그게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기 고향 사람을 못 벗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었다, 공무원 출신이었다, 무조건 여당이에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부친이 옛날에 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여당이 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따라서 뽑나 봤더니 남편들을 따라 뽑아요. 자기 판단은 어디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가 왔답니다. 여러분, 이 니코마스 윤리학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향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관조적인,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 스타일로 크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술을 끊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임기 기간 동안 술 먹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임기 기간 동안 난 술은 안 먹겠다. 그 좋아하던 술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 막걸리도 마시고 막 그런 장면이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술 먹다가 아침에 출근을 못하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출근하는 것처럼 빈 차 먼저 보내고, 이건 잘못 뽑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모든 걸 걸러내야 됩니다. 무조건 여당을 뽑지 말고, 여당에 실망했으니까 무조건 야당을 뽑지 말고, 나는 원래 야당 지향성인데 이번에는 여당이 훌륭한 후보를 냈다. 그러면 여당 후보를 찍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대대로 여당 출신, 여당 지향적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이 훌륭한 후보를 냈다. 그러면 가차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야당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를. 왜 그러하느냐면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공기만큼 중요하고 물만큼 중요하고 산소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 나라가 GDP가 3만 불이 넘어가면 도서관이 많아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공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저 선진 유럽에 가면 동네마다 이 공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GDP가 3만 불이 넘어간 나라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GDP가 높아져서 아주 여러모로 좀 더 선진을 향하여 나아가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조 원이 손실이 오고 29조가 손실이 오고, 이건 지금 시작이에요. 문제는 아직도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무조건 윤석열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교회를 핍박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교회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씨가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를 또 핍박할 것이다는 두려움을 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교회는 공격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것은 다 뒷전이고, 무조건 법을 안 지켜가면서라도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우리가 어느 집에서 반려견한테 밤새 도둑 맞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네가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간식을 그렇게 빼먹을 수 있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약속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인간은 처음에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변천 과정이 있었습니다. 팔을 잘라내고 약속 안 지킨 사람들, 팔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부인들을 끌고 가고 자녀들을 끌고 가고, 이게 전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겪어온 변천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더 잘 숨으라고. 그 관가 안에 또 숨을 데가 어디 또 있지 않겠느냐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노조위원장은 자기 한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새벽에 5시에 2,000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런데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면서 500명을 데리고 가는 것은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체포할 의지가 있건 없건 간에 대통령은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법은 이래서 안 맞고 이 법은 이래서 안 맞고, 가고 나면 내가 그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냐 그러고, 비겁해도 이런 비겁한 역대 대통령은 없었어요. 최악의 대통령이 전두환 씨였는데 지금 전두환 씨를 누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꼭 회개하고 예수님을 꼭 이번 기회에 잘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교회가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지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덮어두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교회가 윤석열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모든 선과 악, 복과 저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택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어느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교회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라를 망가뜨리고, 129조 원을 한 가구당 1억씩 갚는 문제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이제 1억은. 이제 다시 1억이 2억 될 거고,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여 80%의 사람은 빚을 못 갚게 되어 있습니다. 20%의 사람이 다 짊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300조쯤 올라가면 우리 1인당 가구가 3억씩 빚을 저희 갚아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경제적인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냔 말입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다음 선거 때는 이런 설교를 못 합니다. 선거 직전에는. 그건 뭐 아직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 못 한 거예요. 지금 미리 해두고 그때 가서 안 할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킬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라는 겁니다. 주부가, 여러분,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어다 주면 그거 가지고 아껴서 생활하고 저축도 잘하고 그런 주부가 좋은 주부지. 1,000만 원 벌어다 줬더니 카드 가지고 한 300만 원 더 쓰고, 그런 주부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가정생활을 맡기겠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슨 저 대통령들을 200여 명 만났다고 해봤더니 20명 만났어요. 팩트 조사해봤더니. 그러고 손실은 몇백 조를 내고.
그러고도 아직도 뭐가 손실인지도 몰라요. 이건 내 아들이라도 여러분, 에? 우리 집안 전체 재정이 있는데 너무 많은 물질적 손실을 내면 이건 내 아들이라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심한 거죠. 이거는 옹호할 걸 옹호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도 예배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교회에서 하여튼 받는 훈련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언도 해봤고 예언 은사 있는 분에게 기도도 받아봤고 정말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 참여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한 자매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메가더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제가 자매님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께 받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받아보려고 더 받아보려고 계속 노력을 한 결과 아무 만족이 없다. 그걸 지금 자매가 자매 입으로 제게 말한 겁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또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가지고 와, 진작 그랬어야지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러나 받는 데 초점을 맞추면 만족도 없고 불만족의 연속이고 아무 기쁨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라는 얘기는 황제를 주로 믿지 말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은 다른 곳에 너를 드리지 말라 그런 뜻인 겁니다. 너의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전이다.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근데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가 있고 그런데 좀 더 많은 걸 좀 더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평생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관제로 부음이 돼도 나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오지 않나, 왜 안 가지고 오나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제입니다. 목 잘라서 피를 거꾸로 붓는 것.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세대교회 그 소강성 목사 아시죠? 그 소강성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고 아주 은혜들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강성 목사를 보고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의 장모님 때문에 소강성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장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눈이라도 뺏어 드릴까?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장모가 결사적으로 이 자기 딸 때문에 사유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송광석 목사가 그 설교하면 설교하는 대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꿔져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요즘에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실까?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드려야 주실 건가? 늘 관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언제나 불만족스럽고 언제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너를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많은 동족들이 아프리카의 광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그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던 한 사람이 그 광산 회사에 찾아가서 자기를 팔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팔려간 사람들 중에 200사람을 전도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산재물이라는 겁니다. 산재물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더 받아야 되느냐? 왜 요즘에 이렇게 안 주시느냐? 도대체 기다리는데도 지쳤다. 언제 주실 건가? 이거는 평생 하나님께 받아도 만족이 없는 그런 요구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천국 주셨고, 믿음 주셨고, 은사 주셨고, 구원 주셨고, 기도응답 주고 계시고, 앞으로 구하지도 않은 것도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빨리빨리 안 주시는가? 도대체 얼마나 부지런히 구해야 지금 주실 건가? 우리가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늘 섭섭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구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라 그랬고,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려질 것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구해야 되지만 초점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더 많이 드릴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더 많이 주시지, 너는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리다가 끝내,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제목의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꿈은 제목입니다. 꿈은 모르겠고 돈이나 잘 벌고 싶어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이렇게 제목을 원색적으로 썼냐 그러고 읽어봤더니 세상에 초판이 7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고도 사람들이 책을 산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읽어봤죠. 저자는 고시원에서 월세 30만 원씩 살다가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를 독립하기 전까지 3곳을 다녔는데 마지막 있었던 회사에서 하루는 연 매출 1,000억이 넘는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를 인터뷰를 하는 일을 자기가 책임 맡고 나갔답니다. 그랬는데 그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장님은, 대표님께서는 무슨 특징이 있으셔서 이렇게 1,0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셨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자신할 것은, 저는 제가 한 번 목표로 세운 건 다 이뤘습니다. 그게 무슨 비결이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목표를 절대 쉽게 세우지 않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정말 목표를 정말 신중하게 오래 살펴서 세우고, 세웠다면 거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오직 그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다가 보니까 지금 1,000억이 넘는 연매출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분이 인터뷰하고 나와가지고 책 썼어요. 꿈은 모르겠고 돈이나 벌고 싶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초판을 7판을 나갔더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목표도 안 세우고 세상을 살아나가면 아무 목표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면 날마다 하는 일은 하는 대로 하면서도 목표는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푯대를 잡으려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 내가 달리기를 향방 없이 달리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는다. 일정하게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목표라는 게 뭐 세운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목표 세우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려지게 된단 말입니다. 적십자 창시 비결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을 만나러 갔다가 가면 떠나가고 가면 떠나가고, 이번엔 진짜 만날 줄 알았는데 갔더니 또 떠나가고, 그래서 거기 부상병들만 물 갖다 주고 치료하고 붕대 감아주다가 적십자 창시자가 됐다는 겁니다. 목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 자신이 초라할 때일수록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이 초라한 상황에 처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총 정보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비웃나,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비웃고 있나,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내가지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비웃으려고.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곧 내가 아님을 깨닫기란 몹시 힘든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 자신에 관계된 일이 아니다 라고 이걸 부인하기까지는 굉장히 사람은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막 자신이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러면 그 멸시와 학대와 비판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싸.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쌀 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비웃을 만한 일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유의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비판과 정당하지 못한 멸시, 정당하지 못한 학대, 정당하지 못한 분노, 정당하지 못한 욕설, 이런 건 잘못 배달된 우편 배달부가 전달해 온 것과 마찬가지고, 그걸 보낸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걸 나에게 투영돼서 보냈던 것 뿐이지 내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해가지고 그걸 나에게 보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분명한 자존감을 받아야 됩니다.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어떠한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건 저 쓰레기가 나를 잘못된 쓰레기통으로 알고 지금 갖다 붓고 있는데 이건 내가 받아야 될 일이 아니야. 저건 쏟아내고 있는 저 사람이 다시 받아야 될 일이지. 그러면서 다시 갖다 부어줘야지 그걸 내가 덥석덥석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든지 우리를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최상의 예우를 해버릇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존중해버릇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칭찬해버릇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로해버릇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한마디 말만 하면 거기다 3배, 4배 얹어가지고 맞아. 나는 원체 그런 사람이야. 이건 잘못된 동요고 잘못된 동이고 다 잘못된 지적 동이고 잘못된 판단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자기 지키는 거 보세요. 그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저 웬만한 자존심 가지면 저 못 지킵니다. 아우 치사해서라도 나오지 저 숨어가지고 저게 가고 나면 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야 또 그러고 난 세상에 등치값도 못하는 나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을 또 뽑아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 다행이겠어요. 근데 말하면 뭐예요? 그런 사람을 또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준 대통령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세워놓고 후회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뽑아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또 그러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걸러내자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전에는 막 찍었는데 안 되겠다. 그전에는 남편 따라 찍었는데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 빚이 1억이라니 가구당 3억으로 늘어난다니 이건 아니다. 그전에 아버지 따라 찍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잘 판단하고 찍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혼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평생 내가 살아야 돼요. 잘 보고 선택하는 것처럼 앞으로 대통령을 여러분 나의 대통령이에요. 잘 뽑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앞으로 최상의 예우를 해버릇하자라는 겁니다. 거울 보고 비웃지 말고 거울 보고 위로하고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씩 해주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살아가느라고 힘드냐고 힘내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만일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이제 시한부 생명의 선고를 받으면 막 분노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부인합니다. 잘못된 이거 결과일 거야. 다른 데 가서 다시 검사해 볼 거야. 근데 똑같은 선고를 받으면 그 다음에 타협한다고 합니다.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게 안 통하면 나중에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갈 때 보면 아주 신사적으로 간다고 그래요. 인사하고 인정사진 찍고 그리고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고 그렇게 또 사람은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계산할 때 현재 시간부터 따져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2025년 1월 달이니까 연말까지. 근데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종말론적으로 따져야 된다 그래요. 지금 2025년이니까 내가 몇 년까지 살 거냐는 겁니다. 거기서 역순으로 역산 스케줄링을 해서 들어와야지 지금 이 시간부터 앞으로 나가면서 세우는 건 계속 뒤로 밀려나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애를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를 종말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언어를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지난주에 한 권 봤어요. 그랬는데 딱 하나 설득력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왜 맨날 다투냐? 부부가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다툰다는 겁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각자
존중해서 살아가면 다툴 일도 훨씬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또 니체가 쓴 내용 보고 내가 또 설득당해 보긴 또 처음이에요. 여러분, 언어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언어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식한 말을 사용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거, 그게 최고의 언어의 술사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꼭 말하면 상대방 기분 나쁜 말만 해요. 그거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국은 외국에서 귀빈이 올 때 절대 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비결이 뭐냐? 인공 구름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인공 구름을 올림픽 때도 이미 뿌려가지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중국은 이미 개발했단 말입니다. 그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그게 실현됐던 일이란 말이죠. 기후도 다스릴 수 있다면 언어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는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나가 아니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를 다시 다스리게 된다라고 프랑스 철학자,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칸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분은 81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이 정신분석학을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재해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언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나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강제적으로라도 올바른 걸 시인하면 그 언어가 나의 중추신경을 다스려서 나를 끌고 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이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배는 키에 의하여, 인간은 언어에 의하여 끌려간단 말입니다. 믿음을 시인하고 긍정을 시인하고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최고의 질문을 던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질문을 하고 나에 대하여 최고의 질문을 하고 그렇단 말이죠.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이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노아, 아브라함 이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다 살아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미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낱 정치가가 해주는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미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도서 3장 11절, 7장 14절, 8장 7절, 9장 10절, 10장 14절 1초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슈비츠 형무소에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제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 세계적으로 23개의 명예 박사를 받은 그런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마지막 날 이제 그 수용소를 탈출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래가지고 3명에게 빅터 프랭클 박사와 또 2명의 사람에게 그 수용소에서 이 교도관들이 독일 병사들이 그 일을 맡겼습니다. 시체 3구를 밖에다가 묻는 거 일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시신을 묻을 때
우리 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그 배낭을 관에다가 숨겨가지고 나가서 묻고 땅에다가 숨겨놓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신을 묻으러 갈 때는 그 식량 숨겨놓은 거 그거 가지고 나가자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신을 옮기면 그거 세 번째 시신 갖다 묻고 세 사람이 도망하기로 한 겁니다. 그날이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적십자에서 들어와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이제 내일 탈출하는 날인데 그 수많은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는데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탈출해서 이제 내일 탈출하는 D-Day인데 오늘 해방됐어요. 우리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단 말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가 끝이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이성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각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평생 믿으면서 임종 직전까지 믿으면서 이걸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의심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